그럼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계속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혹독한 그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계속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가 그리 기쁜지, 감옥에 갇혀서 뭐가 그리 기쁜지, 어떻게 그렇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빌립보 1장에서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을 보면 바울이 그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2주 동안 살펴보았죠. 먼저는 그 자기에게 닥친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죠. 긍정적으로.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고 너희 믿음의 진보가 되어지고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됐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구원의 소망이 있었죠. 여기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이 구원의 소망으로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 혹독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지 또 한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바울이 놓여있던 그 상황은, 그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로마까지 왔는데 황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황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릅니다.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무죄 방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내가 같이 읽었지만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20절, 21절, 22절, 23절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놓여있는 상황이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뭘까?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21절에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이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누구나 다 두려운 거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죽는 거 두렵기 때문에 아이들도 싸울 때 보면 가장 겁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이 말이 가장 겁을 주는 말이잖아요. 다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난다는 거, 내가 사라진다는 거,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죽음이 코앞인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은 주기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대. 왜 죽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또 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그러고 싶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아, 죽는 게 좋대요. 그러고도 싶대요. 왜요? 바울은 왜 죽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나 정말 그러고 싶다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더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하느냐면 죽음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떠나면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구원의 소망도 있었지만, 아니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죽는 것이 더 훨씬 더 좋다. 나 그러고 싶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나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뭐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함께 사는 것을,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고, 강대히 원하는, 진짜 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가. 정말 그러고도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런 천국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이 있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이 있다. 내가 가는 것은 아버지 집을 예비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뭐 하려고?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한 집을 예비하려고 가는 것이다. 내가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천국이 말해라. 너희를 위한 천국을. 여러분,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이유는 그냥 우리는 천국 좋은 거는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천국은 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집도 아름답고 자연 경관이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 천국이 아름다운 거가 보다 그래서 좋은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날마다 얼굴 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곳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도 함께 어우러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집도 돈도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리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왜 아름다워요? 주님 계시니까 그것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그렇게 좋은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천국이 있고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다 믿으시죠? 우리는 다 믿습니다. 또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으면 지금 바로 가고 싶으십니까? 소망하시냐? 어느 목사님이 교우 장례식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집 시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자녀들, 손자들, 가족들이 다 모여 둘러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10살이 임종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숨이 넘어가다가 다시 또 모지게 또 힘을 내서 또 계속 또 숨을 쉬고 안타깝게 보다가 큰 며느리가 그 모습 지켜보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워서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천국 가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거기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분들도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으니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네.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한 거죠. 이 말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소리예요. 다 그렇죠. 정말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는 말로 들려서 그래서 시어머니 눈을 탁 감고 듣더니 나지막한 힘이 없으니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려니 미안하구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 며느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어머니 애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손자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에게는 아직도 제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면 걔들도 다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인성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게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도 그리고 이 며느리도
천국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자라고 지금 가자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곳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지는 않죠. 못하고 있죠. 지금 가고 싶지는 않죠.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지는 못해요. 가도 최대한 나중에 가고 싶은 것이.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지금 가고 싶대요. 바울은 그것이 지금 주는 게 더 좋은 일이고 그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쳤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상황에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정말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평양대부흥의 시발점이에요. 이 길선주 목사님도 임종하실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점 보고 왔어, 빨리 오래! 라고 하면 임종하셨다.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천국 간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가득한 모습. 이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좀 다르죠. 김하남 박사님도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침울한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경쾌한 행진곡, 승전가를 불러달라.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니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나치에 항거하다가 독일 수용소에서 이분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수용소에 갇혀있을 때 어느 날 간수가 감방문을 두드리는데 직감했습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시간이구나, 사형장으로 가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같이 있던 그 감방에 있는 동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디 좋은 데 가는 사람이 친구에게 작별 인사하듯이 그렇게 인사하고 사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이런 평안을, 이런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고 지금도 가고 싶고 그래서 가고 싶다는 것과 지금 간다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것이 영세주의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현 상황을 포기하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을 부정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고백했던 하나님 종들도 있었죠. 누구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너댓나무 밑에 들어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데려가세요, 더 못하겠어요. 요나 선지자도
자기 원수인 니네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땡볕에 그 니네를 지켜보고 있다가 땡볕이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주는 게 낫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소원 들어주셨나요? 그래 알았다 빨리 데려갈게 이랬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빨리 천국에 많이 데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단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그런 말하고 있는 그들을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그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사명을 향해서 다시 이 땅에 살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이 땅의 삶의 현장에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다고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할 때 빨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천국 많이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천국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얼른 데려가겠죠. 왜요? 왜요? 마음 바뀌기 전에.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바뀌나요? 사람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우리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많이 데려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그 순간 얼른 데려가야죠. 마음 바뀌기 전에. 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누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은 사느냐 죽느냐 이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 죽든 바울의 관심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게 바울의 목적입니다. 살든 죽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 바울이 원하는 소망이고 바울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 2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일의 열매. 이 땅에 더 많은 열매를 쌓고 상급을 쌓는 일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바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같이 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생과 너희 믿음의 직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니하니. 바울은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더 유익하다? 물론 나에게도 유익하겠지만 너희에게, 너희,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27절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일에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천국 가라.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빨리 죽으라가 아니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대적들 때문에, 그 어려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말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천국 소망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천국 소망이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천국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소망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현실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천국 소망입니다. 현실을 더 기쁘게 살아가는 그 원천이 바로 천국 소망에 있습니다. 현실을 더 바르게 살아가는 근거가 바로 이 천국 소망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어떠할 수 있는지, 건강한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 천국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 땅의 삶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먼저는 천국 소망을 가지면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뭐라고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죽음을 초월하는 말 아닙니까? 천국 소망 가진 사람들이 만에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산에 죽음에만 여기에만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막 거기에 그 불안, 암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뭐 출렁는 것 때문에 뭐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해피엔딩이 우리는. 여러분 인생 다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간에 여러분 끝은 다 해피엔딩이에요. 다 천국으로 끝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할 때 거기 막 이랬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은 우리를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천국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가장 좋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막 소유하려고, 이 땅에 막 창고를 더 짓고 막 더 많이 쌓아두려고 그렇게 지쳐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에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새 집을 내가 구입했습니다. 어렵게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제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입주할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떨까요? 들뜨겠죠. 신나겠죠. 지금은 지금 월세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비가 세리 집에 살고 있고 여름이 막 찜통 속에 살고 있지만 어때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제 곧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소망, 이런 소망이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힘이 되겠죠. 우리가 천국 소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에 내 집도 없고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천국에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내 아버지 집을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시고 다 예배해 놓으셨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비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 소신과 내 믿음을 꺾어버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주어졌어요. 이게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두 번째로 천국 소망은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도 이런 천국 같은 삶의 현장을 만들어 가려고 천국을 일구어 나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것이 저 좋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려고 살아갑니다. 저 하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게 있었죠. 제자들이 우리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나요? 다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나라 이 땅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후에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하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왜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그 기도를 하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그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이루어가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건강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이 좋은 것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뭐가 좋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천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죽은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빌립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나오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간접적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천국의 그 샬롬이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희락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 영원한 천국도 소망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정말 장차 올 그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이것은 정말 돈, 권력, 뭐 인기, 이런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이며 시인이었던 섹스피어는 이런 말 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보고다. 천국은 잠깐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정말 그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보물천국,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를 22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이런 좋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이루어 나가고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